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43번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맹수의 입도 봉하실 수 있다는 것.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었다는 것이요.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그래서 사자들의 입이 봉하여졌으니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듯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의 그 모든 괴계를 다 하나님께서 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43번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이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뻔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사자라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능히 구하셨느냐 그랬습니다. 19절 20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묻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신은 없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불신앙이 가득 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구하셨느냐?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너는 어떠한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조롱도 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주눅이 들어서 머뭇머뭇하고 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오늘도 우물쭈물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우리는 회개하고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오신 것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능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을 때에 대답을 못 하던 것.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쌓여서 그 다음에는 짓밟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조롱하고 조롱하다가 이제는 짓밟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만 나오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짓밟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물을 때에 주저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저하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엉망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자의 입이 봉하여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떠 했습니까? 두 번째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랬습니다. 21절로 22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었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 대역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려고 집어넣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을 때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내가 들어오니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지도록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조롱하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욱더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도 진실하고 의롭고 성실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거의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않았다. 믿음도 올바르고 죄도 짓지 않았고 해도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았다. 성실하고 의롭고 진실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생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당당한 믿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회복하고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원수 대적들이 나를 해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해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의 형편에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친히 체험하고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미 다 해놓으셨다고 큰소리 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말로만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서 잘 살펴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왜 조금도 상하지 않는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나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있다고, 복도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그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하면서 그들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서 과연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것인가?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변하고 타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든지 사업에 실패를 하든지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든지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 들어가면 또 변합니다. 중학교까지 그래도 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왔다 갔다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아예 또 달라집니다. 대학 다닐 동안은 그래도 체면도 채우고 하는데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또 변합니다. 직장생활 어쩌다가 우영부영 하던데 군에 입대하든가 군에서 제대하든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만 바뀌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나도 믿음도 자꾸 변하고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출세해서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죽이려고 찾을 때도 악한 계획을 알고 있어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한 달만. 왜? 한 달 동안 원수 대역들이 한 달 동안 기한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괜찮아요. 한 달 동안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해도 됩니다.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중심 아시지요? 30일 동안만 좀 봐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나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10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배신이나 배교는 장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 깜빡일 순간에 이 배신과 배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라도, 취업이 잘 안 되어도,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사업이 어렵더라도, 살기가 힘들어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변함없이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도 이 이방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 놀라운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멀리 있던 백부장의 그 사원이 종이 깨끗하게 났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믿음이 있으므로 눈이 뜨이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리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욕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께서 날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았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생각을 앞세우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빈틈없이 흠과 트가 없이 믿음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없던 법을 만들어서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한다. 엄마하고 내 이거 안 해 하고로서는 사표 내고 단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앞서서 내가 들어갈 그 어려운 문제 당하기 전에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 가지 않으시면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그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훈련 받는다고 해서 교육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입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너만 믿음이 좋으냐고 조롱해도 개의치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개의치 않으신 것,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것,
이것을 아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하여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가 생길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앞서가서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도우심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누가 뭐라도 상관없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사자의 입이라도 이미 가서 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하였느냐? 이미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말로만 아니라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하고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무런 몸에 상함이 없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